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주제는 두 번째 사사 외조잡이 에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쉽게도 우리나라 축구가 4강 신화를 이루지 못했고, 우리나라 축구가 16강까지 들어가고 8강도 못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대표 주장 선수 우리 잘 알죠? 누구죠? 손흥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분은 혹독하게 아들을 훈련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65일 하루도 그런 날이 없이 이 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운동장을 한 바퀴를 두 발로 차서 이렇게 두 발로 차갖고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365일. 근데 만약에 이 두 발로 차가지고 공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출발점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거의 다 돌았는데 여기까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공을 떨어뜨리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야 돼요. 그걸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훈련시킨 거예요. 누가? 손흥민의 아버지가. 저는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어요.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경기가 있으면요, 관중석에서 못하더만. 자기가 축구 선수였고 자기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로 기르기 위한 밑거름을 아버지가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벌더만요. 근데 성경은 그 약간이래. 어디에 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해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티끌이죠, 티끌. 하늘나라에 비교해서.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 어떻게 있다? 약간. 아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그 위에 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뭘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다시 한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정리해 보세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 두 번째, 선한 교훈으로 뭐요? 양육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되거든요. 서두에 얘기하는 거, 우리가 육체의 연습을 해서 그렇게 세상에서 돈을 물론 그분이 손웅정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신앙이 좋은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아들을 그렇게 길렀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 축구라는 그 인생의 삶을 걸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그 부가 약간이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이 일꾼이 된 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뭐요? 양육받아요. 교회가요, 양육을 시키지 않으면, 가정이요, 양육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쌍질합니다. 이 문제가, 한국교회도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뭐냐면은 양육이 안 돼요, 양육이. 오늘 성경에는 뭐랍니까? 양육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양육을 시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누가 양육을 시킬 수 있어요? 양육 받은 사람이 시킬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양육을 시켜서 그 양육을 받은 사람이 뭐요? 또 양육을 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양육,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양육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기독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시키자. 여기에 정말 포인트 걸어야 되고 여기에 핵심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뭐 했다고? 양육시켰습니다. 그냥 제자들 갖다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양육을 시킨 거예요. 삶으로 예수님은 제자들 다 보여주고 말씀을 양육시켜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냥 빵빵 터지는 거지, 제자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뭘 받으라?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어릴 때 이 양육을 받는 이 아이는요, 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 옛전에 어땠고, 예? 말씀을 먹이라, 말씀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더 봐요. 경건이 뭐죠? 유세비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야.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는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대. 육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육체적으로 살아가 보세요. 우리 건강도 주십니다. 물질요? 하나님 주세요. 제가 그 물질에 대한 걸 포커스 안 맞추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도 부어준다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못합니다,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금생과 내생, 8절 보세요.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 금생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에. 잘 보시오. 자기 노트 정리.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뭐한다? 이루신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들에게 물질을 공급하고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내생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예?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금생,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경건에 이르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교회가 왜 가난해야 돼요? 성도들이 왜 가난해야 되냐고. 정말 올바른 말씀을 양육받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은 써보세요. 외적, 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써놓고 사사기 우리 본문 가봅니다. 3장 11절.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운니엘은 첫 번째 사사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사들이 모두 몇 명? 1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다? 누구라. 12제자, 12사사, 12지파. 왜 하나님은 왜 12이라는 숫자를 맞춰서 우리 성경을 그대로 끌고 가냐고. 예. 이 관점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 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태평.
그러면 이 태평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에 그렇게 끝나서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 구원받는 자들의 심령이 뭐한다? 평안해요.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다니까. 흔들리지 않고 누가 어떤 거라 해도 조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쪽으로 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외적 내적 어떻게나 평안. 이 말은 여러분의 심령의 이 결과인데 이 말을 다시 늘리면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알잖아요. 태평성대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어디서 태평성대란 말이 나와요?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한 나라 왕이 정치를 잘하면 그 나라가 태평성.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은 뭐냐면 올바른 지도자에 의해서 태평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다시 한번 더 우리는 바로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지 우리 안에서 평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태평성대란 왕이 쉽게 말해서 정치를 백성을 위해서 잘할 때에 주어진 혜택이에요. 지도자가 올바른 정치를 가지고 올바른 그 사상과 올바른 부분을 가지고 정치를 할 때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태평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누구다? 예수. 정리해 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태평성대라는 것은 써보세요. 임금이 정치를 잘할 때예요. 두 번째, 임금의 자질 문제. 벌써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면 됩니다.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줄 때에 뭐가 온다? 태평성대. 아셨죠? 임금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뭐요? 태평이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막 노력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평성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언약의 선물은 뭐다? 태평성대. 저 보세요. 11절에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은 뭐다? 그 땅에 태평하다. 그 땅은 누구요? 우리 심령. 여러분과 저의 하는 심령 안에 뭐가 있다? 평안.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지금 하잖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평강이라든가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다?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설교자가 있어야 되겠다. 드러나서 않지 그러죠. 여러분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모순된 길로 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고 저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 행위와 관계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나스의 첫 번째 사사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고 난 후에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니. 여러분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함으로. 그거 언제나 치세요. 저기 노트 좀 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여 목전에. 근데 더 동그라미 주고 싶은 동그라미 친 곳이 단어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12절에서. 또에 나는. 저는 또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 목전이 뭐예요? 눈앞에 해야죠. 누가 죽자? 운니엘이 죽자.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거야. 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장하지 않으면 또 악을 행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봤던 있잖아요. 양육. 교회가 성도들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아니하면 뭡니까? 악을 행합니다. 또 돌아가. 우리 사사기 패턴 봤잖아요. 이 패턴에서만 놀아요. 이 패턴. 반복된 이 패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하니까 뭐한다? 또 악을 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사기를 지나서 누가 와요? 왕이 오는 거예요. 누가?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다윗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다스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택된 자녀로서의 어떻게 양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양육되지 아니하면 또 악을 행합니다. 또 좌절돼요. 또 반복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면서 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까요? 오케이,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37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진한 망령된 현세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남이 되었으니.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말씀으로 된. 결론이 말씀이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서 유전한 망령된 행실. 모든 사람이요 각 가정에서요 부모로부터 유전된 게 있어요. 유전된 게 있다니. 상속된 게 있다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상속된 안 좋은 것들, 좋은 것도 많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못된 것, 헛된 것. 예? 헛된 행실에서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너희를 갖다 깨끗하게 처리해요. 일처리해버리는 거. 구할 구자, 속할 속자라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예수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를 만나면 각 사람마다 각 가정에 흐르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요.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예?
예수 십자가는 뭐냐고요. 저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냐면은 너희의 유전한 조상, 너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유전한 그 나쁜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게 한 것은 이 말이거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으로 된 게 아니야.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은. 은과 금은 없어집니까? 그런 그 돈을 잡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금이나 은으로 없어질 것을 한 거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다? 보배로운 피로가 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예? 진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진짜 저도 십자가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임을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망령된 행실이 다 처단돼서 끝났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유전한 조상들의 유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런 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옛사람과 싸워내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이건 못해. 나는 이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잘못된 거라면 처단해야 돼요.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그는 누구죠? 예수. 창세 전이란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선택되어서 태어나기로 작정된 자들. 세상에. 이걸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회자를 세우려고 그나마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웠는데 사단은 내 목숨을 앗아갈라 하죠. 그럼 하나님 나를 지키신 거죠. 네. 그걸 나중에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창세전에 나를 목회자로 선택했고, 그래서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나타신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읽어보세요. 21절에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뭐라고요? 너는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 너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그라미쳐 믿는 자니. 세상에 믿음을 상실시켜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 다 끝납니다. 사실.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갖다가 뺏어버린다고. 누가? 마귀는. 어떻게 말씀대로 다 돼? 아유, 어떻게 말씀대로 다 되냐?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속지 마세요. 살 수 있습니다. 살지 못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더 나쁜 분이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미리 겁먹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거니까 안 될 것 같아. 자, 포기합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분투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린 삶인가. 정리해 봅시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베드로전서 18절 여기 쓰세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성. 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넘겨받은 거. 조상은 누구죠? 부모. 그러면 해석해봐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해석해봐요. 너희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무가치한 것, 헛된 것 이거예요. 사실요, 다 부모로부터 안 좋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부터 좋은 거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안 좋은 몇 개 말이에요. 몇 개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합리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좋은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안 좋은 몇 개 그거 있잖아요. 그걸 처단하라는 거, 하자는 거지.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좋은 걸 너무 많이 넘겨받았거든. 그래서 안 좋은 그 부분들을 놓고 내가 알기 때문에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무가치한 것, 좋지 못한 것을 유전으로 넘겨받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뭘로 됐다? 은이나 금이 뭐예요? 물질적인 것, 세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누구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뭐다? 십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9절 보세요. 저 좀 보지 마시고 성경.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은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23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까? 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사망으로 달려간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도 지금 영적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소망을 두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십시다.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 아셨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시 한번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끔 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말씀이 들어온 자는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내 자신을. 사사기 저자를 다시 한번 우리 가볼까요? 사사기 저자, 사사기를 봐봅시다. 사사기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상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백성 신앙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뭘 섬겨요? 우상. 사사기 저자는 신앙의 상태를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 죽자마자 12절에서 뭐라면 3장 12절에서 우상을 섬겨. 마치 기다렸듯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조금 생각해 봅시다. 올바른 지도자가 죽자, 사사가 죽자, 바로 백성은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도자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해야 돼. 내가 원하는 길로 성도들을 끌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예요.
살고 성도도 삽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안 되면요, 자기도 죽지만 양도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죽지 왜 양을까지 죽이냐고. 그러면 양들이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을 보면, 지도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가. 두 번째는 올바른 지도자는 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지도자가 될 자격이 안 되면 차라리 지도자로 쓰지 마라.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올바른 지도자가 있습니까? 올바른 지도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긍자나 지금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 올바른 지도자는 딱 누구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누구요? 예수. 하나님. 그분이 지도자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도자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하나밖에 없으신 누구요? 그리스도. 구원, 그리스도 없이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아셨죠?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써보세요. 카데케테스라. 카데크테스예요. 이 지도자 원어가 카데스테스라는데 이건 앞서가는 자예요. 네? 지도자라는 원어 뜻이 뭐냐? 앞서가다, 앞서가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누리셨잖아요. 아니, 우리 인생의 삶을, 모든 삶을 앞서가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무당들이면 예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앞길을 다 하시는 분이고, 현재, 과거, 미래를 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도자라고 그냥 방언을 해주니, 통변을 해주니, 앞에 일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거짓말, 그런 게 속지 말으라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누구? 구원자 누구? 예수.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 알잖아, 영이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범죄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못 견디게 하신다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분이세요. 그분밖에 우리의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보세요. 큰 자는 너희를 뭐한다? 이 큰 자가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하러 오셨어?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이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 함축한 단어였어요. 주님 우리를 섬기러 왔고,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살려내서 하나 되게 한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나를 섬기러 오셨구나. 그럼 큰 자는 어떤다? 섬기는 자다.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섬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아셨죠?
이거에 저거에 그럴 게 아니라 섬기는 자. 그럼 저는 목사로서의 섬기려고 그러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올바로 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먹고 변화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또 그 다음에 또 섬기게 되고 이걸 재생산이라 하잖아요. 그 제자 훈련이라고 거창한 말로 하면 그걸 또 오늘 말씀 들어보면 양육이라고 그러고 이게 계속 되어져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근데 이게 단절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걸 끝나버리는 거야. 자기도 갇혀 있잖아요. 이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영이 소진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처참하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 못해요. 예수 십자가를 알면요, 자기를 낮추게 돼요. 머리를 숙이게 돼요.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요, 자기가 높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중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지도자, 앞서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분이 앞서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바보처럼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보자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같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라도 같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고 세상 신,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걷어차고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리는 징계가 12절부터 나옵니다. 본문 사사기 3장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걷어차고 세상을 신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세상 신이란 말은 자신이 주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내린 징계가 첫 번째 뭡니까? 12절에서 징계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뭐했다? 강성케 했다. 그 두 번째는 그를 대적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강성케 했다고? 모압 왕 에글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내가 갖고 있는 복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쟤들은 예수도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인데. 혹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냐. 그렇게 살 때 나를 징계하려고 내 주위에 이런 영적 모압 왕처럼 강성해지는 그런 세상 물질로 충만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 한 번쯤 생각해봐요. 저는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앙 없을 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데 왜 내가 그만한 믿음도 안 되면서 그 금을 요구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만한 영성도 안 되는데 물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나님 정확하게 안 줍니다.
안 주세요. 정리해 봅시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으로 충만할 때는 혹시 나를 징계하는 도구로 그들을 복을 줄 수도 있다. 혹시란 단어를 썼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를 하는가? 13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에글론이 암몬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 보세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 이 종려나무가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쓰임받는 민족, 종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다? 모압. 12절 하반절에 모압 왕 이름이 뭐다? 에글론. 잊지 마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누구다?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 이제 다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누구를 들어쓴다? 암몬, 모압, 암몬, 누구? 세 번째 누구? 아말렉. 그럼 쓰세요. 첫 번째 모압, 누굽니까? 장로님, 모압 민족의 시발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큰 딸이 넌 후손이 뭐예요? 모압.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놓고 낳은 후손이 암몬. 세 번째 아말렉은 누구 후손이에요? 예? 세 번째가 누구죠? 아말렉이죠. 아말렉은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이잖아.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아말렉이 누구의 원조가 누구냐면 봐서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다 세 민족 모압, 암몬, 아말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쓰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모압, 암몬, 아말렉.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이 세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라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근데 엄청 잘 살아. 군대도 많고 있잖아요. 그냥 키가 장골이 막 엄청 거인들도 나오고요. 예, 뭐 어마어마해요. 이게 다 바벨론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예? 여러분 믿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막 엄청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 이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막. 예. 이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라인과 전혀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이들은 어디에 사용된 사람들이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초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세상을 좋아할 때 이런 민족들을 일으켜서 해서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죠? 회개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민족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회개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많이 더 잘못해요.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쳐서 나를 깨닫게 하고 이 사용받는 사람들 하나님 또 징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영적인 모압, 영적인 암몬, 영적 아말렉이 많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주위에도요, 영적인 모압, 영적인 암몬, 영적 아말렉 족속들이 부강하고 잘 자라고 막 그냥 강기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다, 진짜. 어떨 땐 짜증 나지.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신앙을 버리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벗어나 살아갈 때에, 두 번째 신앙을 버리고 살아갈 때에, 세 번째 자신이 왕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시킨다? 모압, 암몬, 아말렉. 잊지 마세요. 우리 주위에요. 모압, 암몬, 아말렉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이 포진되어서 때로는 우리를 막 옥조듯이 쪼아 들어옵니다. 우리를 막 무시하기도 하고요. 말도 함부로 들어가고요. 예.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한번 가볼까요? 자, 쓰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앞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 자, 유상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세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누가 총회 아말렉이야 뭐 할 것 없지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더 나가서. 다시 한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라인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좀 삶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어떤 부분들이 안 좋아요? 예, 물론 그 일을 위해서 힘들고 좌절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윤택하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더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어떤 것을 분다면 그건 허상이.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먼저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놓고요. 왜 그렇다면 유상현 집사님, 왜 모압과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까? 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안 나오잖아. 근데 친절하게 그 밑에 절에 답이 나와 있어. 할렐루야. 너무 친절하죠. 읽어보세요. 자, 유상현 집사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고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네, 봐요. 이거 딱 답이 나오잖아. 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냐면은 우리 신명기 민수기를 안 가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지 않아요. 허기져 죽어가는 그들을 영접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좀 통과하자 하니까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야 너희 길을 통과하는데 우리들이 아무것도 손 안 댈게. 아무것도 손 안 댈고 그냥 그대로 통과할 테니까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집에 너희 땅에 그게 안 살아. 그러니까 우리 좀 그리 통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놓고 못된 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노인들 어린아이들 뒤처진 그 아이들 뒤에서 공격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여러분이 가풀을 하지 마십시오.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말씀대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째,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과정에서 써보세요. 출애굽 과정에서 거절했다. 두 번째, 지금 유상현 이사님이 읽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누구에게 뇌물을 줬어? 발람에게.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 두 번째 이유가. 이 말씀은 민수기 23장에서 25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민수기 23장에서 24장, 25장까지 읽어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요. 세 번째, 왜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엄난한 짓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정도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뭐 귀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귀하게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를 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머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가? 네, 소중합니다. 왜? 예수를 믿잖아요. 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첫 번째가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통과를 거절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했고, 세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발람이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읽어보면 민수기 23장 장면이 그렇죠. 보면은 발락이라는 그 메소포 유명한 점술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와갖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주라. 그런데 발람이 뭐라 그래요? 막 축복을 해버리잖아. 근데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에? 왜 죽임을 당해? 발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야 가지마. 쟤들은 복받을 민족이야. 그러니까 발락이 이름도 비슷하게 발락이 양 어떻게 물질을 막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갖고는 막 야 네가 와갖고 저주만 한번 해주면 이거 다 줄게. 그러니까 물질에 눈이 뭐가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내가 제수처에 그렇게 했잖아. 다 기억나죠? 한 번 더 기도해 볼게. 권사님 절대 그 벌써 넘어간 거야 마음에. 한 번도 뭔 기도를 해? 뭐 어쩌면은 기도해 보고 그럼 벌써 허락한 거야. 그렇잖아. 뭔 이야기하면 기도해 볼게. 그건 안 된 거예요. 하고. 결국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벗어나자.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은 좀 뭔가 손해를 보고 지금은 뭔가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을 붙잡고 나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예수, 그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뚜벅뚜벅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본문 가봅시다. 본문 사사기. 결국 3개국 모압, 암몬, 아말렉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 쳤습니다. 13절 하반절. 그래서 어디를 점령했어요? 종로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그랬더니 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을 섬겼더라? 18년을 섬겨요. 18년을. 그래서 자 15절 다 같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은 그들. 읽어보세요. 자, 권사님 읽어보세요. 송 권사님 15절에
그까지 18년 동안에 모압 왕에게 지배받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송 권사님 15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아니 18년까지 꼭 기다려야 됩니까? 장로님 18년을 기다려야 돼요? 권사님 18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나를 좀 이렇게 좀 누가 좀 이렇게 괴롭게 하면 이유 없이 괴로우면 바로 하나님에 부르짖으면 안 돼요? 아니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지 이래야 됩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영적으로 짓눌려요. 깨어있는 자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뭔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18년 동안을 고통을 받은 후에야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하잖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고 내일 응답된 게 아니에요. 즉각이라니까 뭐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보세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다고? 모압 왕 에글론 18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18년 동안 모압 에글론에게 고통을 받게 한 이유는 뭐다? 아니 18년 동안의 애굽 왕 모압 왕에게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첫 번째 누구를 세웠다? 자 거기다가 한 구원자예요. 자 쓰세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의 구원자가 올바른 지도자만 쓰면 삽니다.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한 구원자. 올바른 구원자 한 사람만 세워지면 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주인은 여인이 아내입니다. 아내가 올바르고 세워지면 가정은 삽니다. 그 한 구원자 이름이 뭐다?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베냐민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게라의 아들이고 세 번째는 왼손잡이다. 이름은 에훗이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가장 막내 지파네요. 그리고는 그 누구의 아들이라고? 게라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라. 그러면 이 말은 성경은 왼손잡이지만은 원문에 들어가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자예요. 성경은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장애자가 사사가 됩니다. 절대 장애자는 사사가 됩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알지만 장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다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오른손에 장애자가 있는 이 왼손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요? 써서 사사로 세워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냐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저 전투기 시골이고 배운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은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멋있고 화려하고 참 괜찮으니까 저 사람 괜찮다. 천만의 말이지. 네?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사사는 오른손에 장애자가 있는 자다. 장애자인 에훗입니다. 장애자는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해하세요. 이 말은 더 나가서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려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틀어서 강한 자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때로는 보니까 문벌이 학벌이 별로 좋지도 않고 좀 집안이 별로 안 좋은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뭐한다? 세상을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신약성경 264쪽이에요. 자, 아멘. 자, 김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26절부터 천천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고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가진 거, 우리가 조금 못한 거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부끄럽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아셨죠? 구원의 라인을 우리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등남해갖고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와가 뭐예요? 와, 저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낼랑갑다 하는데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라인이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봐요. 우리가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모임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있긴 있다.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지혜가 있는 자가 많다. 그러나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집안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있긴 있는데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우리를 택했다. 하셨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금 어떻게 연약합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세상 눈으로 연약하지만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뭐요?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도 당당하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동그라미 쳐 있죠. 음성에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요? 폐하려. 그게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라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셨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동그라미 쳐요.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동그라미 쳐요. 있고 우리는 어디서 나서? 하나님께서 나서 말씀으로 태어났다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니까. 그래서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나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하면이라.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은 주님이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예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삶에 예수를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왜 선택했는가? 나를 나같이 연약한 동안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폐지시키려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눌려 살지만 우리는 없지만 더 당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쟤는 뭐야? 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잘 이해하기 못하는 것보다 약한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성도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잘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아셨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멘. 장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두 번째 사사예요. 그 두 번째 사사 이야기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다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